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는 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은혜 받고 새롭게 도전받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또 새 생명을 저들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어떤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어떻게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비교된 특징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지 설교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었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늘 은혜로 풍성하게 체험받을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평지 설교에서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고단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영적인 우리 영혼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경험하게 돼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천국의 삶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뭡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평소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원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런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원수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뺨까지 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거룩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원수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행동까지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원수들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비로소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들이 우리를 이처럼 괴롭힐 때 우리에게요, 자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본능으로 말미암아 받은 만큼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만큼 되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본능이 일어난다 그럴지라도 그런 본능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32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만일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런 뜻이 이제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 봉사까지만 하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실까요? 물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악을 악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다. 왜냐?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길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보니까 이 31절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모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 만족해하지 말고 그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당연히 이런 삶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34절 말씀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방도 바랄 테니까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3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햇볕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원수도
사랑할 대상이라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겨주라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다 보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보시기만 하시지 않냐고요. 결국 어떤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까? 3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부터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클 것이다?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3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축복을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보기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베푼 것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저들에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복이 보복을 낳는 험한 세상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각 심령들 가운데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들도 알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